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후회가 없는 인생의 4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또 의사로서 또 목사로서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참 암 선고를 받고 또 난치병으로 살 가망이 없다는 그러한 진단을 또 하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 환자들의 그 실망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후회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참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선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가겠습니까? 이건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후회되는 삶에 대한 그 유형이 있는데, 대개는 그러한 책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개 5가지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시선, 나를 보는 눈, 기대, 이런 것에 맞추기 위하여 내가 원했던, 내가 소망했던, 내가 꿈을 꿨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온 내 자신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일에 매진했다, 이겁니다. 일하는 거에 그냥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내와의 삶, 가정, 자녀들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대화, 여행 가는 것, 이렇게 가족 간에 또 친밀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매우 소홀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일에 내 자신을 그냥 소진하고 말았다. 세 번째로는 기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을 나는 너무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좀 잘 표현을 해서 살았더라면은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지 않았겠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속에 많은 분노와 적개심과 이러한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병들이 오게 되는 것을 저는 의료인으로서 또 전문 의사로서 저는 그것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의 옛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과의 좀 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지 못했다는 것, 옛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내 삶이 없었다.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몰려서, 그래서 요사이 세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직 자녀, 우리들만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뭐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님 세대는 그냥 이 혁대를 갖다가 그냥 줄이면서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놈 팔고 소 팔고 모든 걸 다 해서 그렇게 교육에 매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분들의 덕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할 수 있을까요? 대개 보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지 못한 것,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 삶을 사는데 내 전심으로 내가 좀 내 목숨을 거기다 걸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회한다는 것, 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말해요. 여러분 후회할 일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보죠. 예를 들자면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담배 피우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르지 마세요. 불륜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또 불륜의 대상자에 의해서 매우 정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뭐 무슨 연예인들이나 뭐 축구 선수들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냥 끊어버리는 이러한 참 유명인들을 우리가 너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한다. 그 후회에 대한 도수가 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경마장에 돈을 걸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자면 2만 원으로 이 말을 선택했어. 그런데 경마를 하고 나니까 말이 죽어 말았다 이거야. 그 2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후회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걸었던 말이 우승으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2만 원을 걸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을 걸었으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후회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파혼하고 19세에 그는 26세였는데 그 여인과 어떤 일로 인해서 파혼을 하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거예요. 예. 결혼에 대해서 그가 늘 말합니다.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후회할 것이다. 어차피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다. 이렇게 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러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좀 더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확실해야 된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4가지의 삶,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얼마나 그 삶이 후회가 있겠습니까?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한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다.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교회를 핍박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끔 했다 이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한 그 스데반 집사 첫 번째 그 진두지휘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그는 철저한 잘못된 인생을 살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삶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터닝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바로 후회하는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전환되는,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 후회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알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 믿음이 없었을 때는 참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나서 인생을 180도 전환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위한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나서는 후회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 일생은 이제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죽음을 앞두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간암에 걸려서 이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아주 180도 변화된 걸 봐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 떨면서 나를 꼭 붙들고 원장님만 나는 붙듭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1분이라도 더 인생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초연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그런 분들은 그냥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천상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죽음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전혀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죽음 앞에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소망의 길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꼭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전환되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변환입니다.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말해요. 삶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것은 잘못된 삶을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100%는 확신은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삶이 변화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는데 내가 뭐 때문에 변해야 돼?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감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환되느냐, 그 사람이 변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고 진심으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란 말은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입니다. 변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며 양심에 가책받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팍박사까지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관.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성막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이 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동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을 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영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면 이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 성소에는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앞으로는 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7 촛대는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영, 7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성소와 같은 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바로 떡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혼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단이에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매번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이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된 성전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게 장기와 합한 자는 장기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함부로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4가지 음행하는 것, 제사상에 오른 음식 먹는 것, 피채 먹는 것, 목 매달아 죽인 것, 짐승 먹는 것, 피를 흘리지 않고 먹는 이런 걸 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내가 멸하리라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때를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면 인간의 시간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아는 비결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과거는 매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매이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지만은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어떻게 매여 있습니까? 적개심에 매여 있어요. 용서지 못하는 마음, 화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늘 분노합니다. 저 자식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예? 아휴, 내가 정말 인생을 어쩌다가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아유,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들어서 아주 구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입에 뱉지 못한 말을 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들 가운데 서로 노인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냥 과거에. 예.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상처를 해결하는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용서와 화해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그 대인관계를 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을 일으켜요. 저는 매일 환자들을 보고 또 성도분들과 대화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대개는 뭐냐? 질병의 문제는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에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이러한 적개심이 어떤 병을 일으키나? 첫째는 소화성 궤양이야. 내시경 해보면 그냥 막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냥 막 출혈이 막 점성 출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궤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적개심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자기 살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 점막이 자기의 위는 소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먹은 고기는 소화시켜야 되지만, 그런데 자기의 위가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점액질이 나와서 자기의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 살은 소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적개심이 생기면은 이 보호 점막이 이게 상실되고 마는 것이에요. 분비가 잘 안 돼요, 점액질이. 그러니까 궤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화성 궤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치 못하는 마음, 적개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상동맥 그러한 질환을 유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냥 막 확 올라가죠.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혈관을 파괴하고 DNA, 세포의 그러한 그 DNA, 유전 인자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들의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맥에 그 상처를 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몸에 어떤 그 상처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게 나중에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혈관 질환 안 걸리는 사람은 절대 안 걸려요. 근데 체질적으로 그렇게 적개심이 생기고 용서치 못한 마음이 생기고 하면은 혈액에 상처가 나고 혈관에 거기에 그 동맥경화 그 반이 이렇게 빠다치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커져서 막히게 돼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갑자기 뇌졸중 중풍이 걸려서 쓰러지게 되는 반신불수가 되고 결국은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 부정맥이 심리적인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심장이 맥박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심장의 그 펄스, 임펄스, 이 맥박을 주관하는 것이 이게 너무 빨리 뛰고 너무 강력하게 이 자극을 받다 보면은 부정맥이 생겨버려요. 부정맥이.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나중에는 그게 피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색전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뇌경색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전이 생겨서 그래서 부정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심장이 부르르 떨리면서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청년들이 가장 급사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개심인 것입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 이러한 것은 급격한 활성산소와 축적이 되면 세포가 파괴돼요. 세포 속에 있는 그 DNA 염색체가 세포 핵에 있는 염색체 그것이 파괴되고 유전 인자가 파괴돼서 암으로 갑자기 변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항상 존재하지만 그러나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자연살로세포, T세포, B세포 이러한 그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암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암이 사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받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집니다. 치주염이 생깁니다. 폐렴, 감기가 잘 들고 제2차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왜냐? 면역 기능의 저하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하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암이 유발되는데 더 이상 면역세포들이 그 암을 사멸시키는 면역세포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췌장암이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간암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문제, 이 적개심의 문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단명합니다.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아니하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세상을 떠나보세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인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길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수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화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형제와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불안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성전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적개심이 있는 마음,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예배 드리지 말고 우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주셨을 때 상심한 자들 고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때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용서와 화해는 치유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용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치유가,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여러분. 롯의 초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곳에 하나님의 유황빛이 비치는데 나하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 어떻게 됐나?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장롱 어떻게 됐나? 일개 미련을 두고 하나님께서 소아를 향하여 너는 뒤를 돌아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우리는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고요. 과거를 다 정리해버려야 돼. 그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위치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현재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위치가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곳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나? 숲을 속에, 세상 속에 숨어서 있다. 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사는 바른 위치 설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빨리 뛰어도 스타트를 잘못하면 그것이 실격 처리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느냐? 너의 발걸음을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쪽진 발걸음으로, 쪽진 발로, 거룩한 발로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위치 설정이 바로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내 삶의 위치가 바로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거 왜 모릅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뭔가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취미생활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사업체나 자기의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안에 있겠습니까? 우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내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위치 설정의 중요성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용서와 화해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계수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인생을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만큼 후회에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더 이상 회개도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른 삶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삶의 결정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심판은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세상 속에서 축복이냐 저주냐의 삶을 사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행한 대로 갚는 심판은 영원한 더디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판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그 성경을 봐도 너희가 행한 대로 내 말대로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해라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잘못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르치게 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말해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축복됩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살면은 축복받습니다.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말만 전한다고 한다면 심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전체 교회에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큰 것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는 아니야. 뭐 시험 봐서 말이에요. 그게 심판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 여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 우리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용서와 화해로 청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주님 앞에 설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저는 영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간음했습니다. 행동으로 간음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임할 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바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